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셔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서, 이직을 위해서, 군대를 앞두고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고민하며 씨름하는 청년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저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청년들, 군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명절에도 외롭지 않게 하시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혼이 배부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우리 회장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몸 만들기 비전 세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이제 나누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마지막에가 뭐였죠? 우리가 같이 서로 인사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좀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텅 빈 인생 가득한 그 이야기인데요. 룻기를 한 편의 영화나 또 드라마로 본다면 오늘이 그 마지막 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스윗가이 이 보아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아스가 아마 유부남일 것이다. 그렇게 문맥상 그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보아스가 우리를 또 실망시키지 않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그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고 또 룻과 결혼식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또 많은 이들의 어떤 축복 속에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백성들과 또 장로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고 또 그러한 신앙적 기대를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닌 분들은 이제 PPT를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안 돼요? 13절. 아니, 예. 저 그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은 저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랴알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읽었죠. 예. 이 말씀 잠깐 좀 띄워놔주면, 여기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세 가지 축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이제 보아스에 대한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룻에 대한 축복이 있고, 또 룻의 후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상실된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백성과 장로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기대를 표현하고 나아갔던 것 자체로 볼 때 베들레헴은 어떤 면에서는 경건함이 좀 살아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은 그렇다면 그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후에 그 뒷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사실 제가 이제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기는 이내로 구축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나눴죠. 이내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룻기의 주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나오미의 이내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땠냐면
룻기 1장 8절에 보면 며느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선대하는, 그죠? 그들이 그 자기를 따르지 않고 그 모압으로 가서 제가에서 그들의 어떤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얘기했던 그 나오미의 인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인애가 있죠. 보아스는 이해타산을 넘어서서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무너진 두 과부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얼마나 사력 있게 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룻의 인애가 있는데, 룻은 경계를 뛰어넘은 여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경계를 뛰어넘었고 또 민족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었고, 그리고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는, 선을 넘는, 그러한 선을 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로 룻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룻을 이 베들레헴 여인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좀 질문을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약간 낯설 수 있지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한 4-5명씩 묶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좀 나누고 같이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 않으신 분들 잠도 깰 겸 좀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사람도 저기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죠. 뒤에 우리 방청객이 아니라 참여자로 참여자로 움직여 주세요. 참여자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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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문을.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나오미는 어떻게 채워지나요? 두 가지 질문. 그 얘기를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해 볼까요? 예, 베들레헴 여인들이 룻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 예, 어, 예, 그것은 그 룻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저기 룻이 낳은 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오벳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룻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베들레헴 여인들이 룻을 향해서. 그렇죠.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룻이 그 오벳을 낳으니까 룻에 대해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곱 아들보다 내 너를 사랑하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낫다. 그러니까 당시가 가부장 사회잖아요. 그죠? 그 가부장 사회에서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하다고 지금 룻을 그죠? 예,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고 있죠?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이쪽 팀에서 얘기한 그겁니다. 그거. 그죠? 예,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영자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오미를 이렇게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오벳이 이제 내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서 마치 자기의 자녀처럼 그죠?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오벳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섬기는 자 봉양자를 의미하죠. 예. 그러니까 나오미를 채우는 그런 봉양자가 된다라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오벳이 어떻게 얘기하면 17절에 보니까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다윗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룻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조명되는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다윗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질문 하나를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질문 2를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룻기가 사실 17절에서 끝나도 사실 무방해. 그죠? 근데 룻기의 마지막이 족보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족보가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룻기가 지금 이 족보로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왜 그런 것 같은지. 예. 그렇죠?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강효숙 권사님 그룹에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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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저기 우리 예 회장님. 아, 예, 좋습니다. 누가 이방인이에요? 아, 루시오.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 아마 룻기가 저기 어디 그 아마 포로기나 그 이후에 쓰여졌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가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그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런 포인트가 있죠. 예, 또 왜 족보가 맨 마지막에 들어갔을까요? 예성 그죠? 예. 아, 예.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 주는 차원에서 아, 예. 어, 좋습니다. 생각해 보지 못한 포인트였네요. 예. 또 이쪽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진짜요?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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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알아서 안 시키면 서운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동건 형제. 아,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예, 예수님의 어떤 상징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죠? 마태복음이 이제 족보로 시작하는데 예, 고맙습니다. 또 이쪽 예진 예, 거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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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예,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예, 예. 예, 같은 거 맞죠? 예, 뭐였어요? 이쪽 팀이? 예, 예, 좋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다 진짜 맞는 그런 포인트인데 예, 보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 보면 족보가 이렇게 그 책의 주로 앞부분에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나오거나 그런데 이 룻기는 특이하게도 맨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하나의 이야기나 소설의 영화로 본다면 영화가 다 끝났어. 끝났는데 족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좀. 그죠? 그거는 어떠한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그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본문 보면 그 다윗이 두 번 등장하는 것을 말씀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7절에서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22절에도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웅이잖아요, 히어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구원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근데 이제 이 룻기 한 가정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라질 것 같은 어떤 가정의 위기에 있었던 그 가정이 결국에는 다윗을 낳게 되는 다윗을 낳게 되는 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어떤 신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두 번 등장하는데 그 다윗은 아까 우리 동근 형제가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연결되는 그런 어떠한 그 구원사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거고, 오늘 이 룻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개념이 있다면 기업 물을 자잖아요. 기업 물을 자, 친족 구원자. 이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의 인연을 통해서 기업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룻기 1장에서 얘기하면서 진행했는데,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누구라 그랬죠? 혹시 아세요? 나오미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룻기 1장은 나오미의 파산, 텅 빈 나오미에서 시작해서 4장에 보면 나오미의 어떤 채워짐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때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미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룻기를 쭉 천천히 읽어보면 나오미의 믿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그 결정적인 단서가 룻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여러분, 나오미가 그 룻기 1장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백성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맞이할 때 나오미가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를 마라라고 해라. 그러면서 아주 냉소적이고 절망적이었던 어떤 내적인 상태, 심리였던 나오미가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룻기 3장 18절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죠. 그죠?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어떠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가 반영된, 그죠? 기대가 반영된 이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막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쓴맛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소망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에이, 인생 그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우리 집안은 이렇게 지질이 궁상일까? 이런 어떤 수많은 어떤 냉소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게 우리의 심리인데, 나오미도 원래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 속에서 룻기 3장 18절에서 표현되는 이 나오미의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사별로 인한 그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인생의 쓰라림, 또 공허함, 이런 것 속에서 다시 채워지는 그러한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의 믿음이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많은 좌절을 맛보고 상실을 경험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위치에 있다가 추락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쓰라린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픈 경험이고, 또 지울 수 없는, 때로는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맞이하게 돼, 하나님의 인애를 느끼게 되죠.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 저에게 인애를 베풀어 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순간에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인애가, 그러한 선대가 있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또 뿐만 아니라 아주 긴급한 어떤 필요들에 대해서 채워줬던 그런 사랑을 전해주셨던
그런 인내의 손길들이 있었던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각자의 삶에 그런 어떤 인내의 손길들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매주 반찬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또한 인내의 손길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남 모르게 기도해 주시는 어떤 선배가 있을 수 있고 신앙의 어떠한 동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룻기가 하나님의 인애, 그 인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축되어져 가고 그 한 가정의 어떠한 소소한 그런 관계들이 결국은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떠한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돌파해 가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새로운 삶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이고 또 인내의 삶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맛보고 성취를 하고 회복을 하고 어떠한 그 성공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옛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희생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또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텅 빈 인생 속에서 채워지는 인생이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2024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룻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룻기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우리 이제 2024년 표어가 이제 사랑하라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이것을 구약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라고 했을 때 룻기를 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룻기 안에는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저 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 표를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경험과 취향과 또 잘 맞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싶은 그런 어떤 태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어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진짜 버거운 일인가.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데 저런 삶을 우리가 실천해 갈 때, 아까 전에 우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나왔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기도와 씨름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진정한 모습이고 또 상급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